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르자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르자,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11장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1장 말씀을요, 독특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전통이나 이런 모습이 지금 교회는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었구나, 이런 전통이 있었구나, 근데 그 전통을 만든 이유는 이러했었구나, 이것을 보면서요, 배우면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그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전통,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무엇하노라? 칭찬하노라. 바울이 가서 복음만 전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세워서 지키고 있었던 그 전통도 함께 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따르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 16절 말씀 잠깐 보실게요. 11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전통을 가르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전통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전통을 따라야 하느냐, 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교회는 그 전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뭘 이루지 못할까요? 하나 되기가 어려웠었겠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크게 보면 뭐에 관한 문제였습니까? 분열이었습니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각자의 생각이나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달랐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누구의 문제가 컸습니까? 리더자들의 문제가 컸습니다. 바울에게 속한 사람, 바울에게 말씀의 영향을 받은 사람,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게바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 지난 시간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각자 리더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 안에서 그런 불평, 불만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전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 왜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따지는 사람. 그러니까 가운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래서 전통을 만들었고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이제부터 해 나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뭐 하기를 원하노니 알았으면 좋겠다. 먼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전통이 어디서부터 왜 시작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각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래요. 자, 여자의 머리는 누구랍니까? 남자래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다음에 누구시래요?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 다음에 무엇이래요? 남자고 그 다음이 여자랍니다. 어떤 질서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죠.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 다음이 예수님이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으셔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시키신 일이 있죠. 또 예수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남자에게 시킨 일이 있죠. 또 여자가 또 남자 옆에서 그 남자 일을 돕도록 하신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읽어 내려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느냐? 그 예수님께서 다 하고 가시지 못한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시지 않느냐? 남자들에게 맡기시지 않느냐? 그 남자 혼자 할 수 없어서 누구를 붙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으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4절이요. 자,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요,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는 것은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랍니까? 남자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도하거나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남자라면 머리에 반드시 이걸 쓰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누구를 욕되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시죠? 근데 이것 자체가 바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방인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 뭘 씁니까? 이 쇼를 써요. 탈릿이라고 하는 이 쇼를 쓴단 말이죠. 우리 항상 미링룸 들어가 보면 커튼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탈릿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걸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지금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걸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쓰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끝까지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이런 전통이 샜는지를 이해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는 반드시 뭘 쓰고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께요? 그리스도께 욕되게 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무엇을요?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또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것이랍니까? 그 머리요,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자는 반드시 그 교회 안에서요, 기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뭘 쓰라고 합니까? 어떤 것을 쓰라고 그래요. 무엇을 쓰라고 그래요. 이게 숄 형태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시대가 1세기잖아요. 1세기인데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문화 가정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이고요. 어떤 사람은 로마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 여전히 그리스에 속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런 사람들도 다양하게 속해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알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특히 로마 여성 같은 경우는 거리를 지나다닐 때 숄 같은 이런 것들을 쓰고 다녔었대요. 근데 이것을 쓰고 다녔던 이유가 자기는 뭐 결혼했다, 아니면 나는 로마인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게 가서요 제사 드릴 때는 이걸 반드시 벗었다고 합니다. 벗었고, 근데 이 말씀 보면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뭐 하지 말래요? 이것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좀 불만 같은 것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문화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전통 자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불편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왜 이런 교회 안에 전통이 있었는지를 지금 설명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전통은 이거였던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남자는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뭐 하면 안 된다? 이 쇼를 쓰면 안 된다. 네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만든 전통은 이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자, 그렇죠? 다른 사람들 이것들 다 벗고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교회 안에서는 써야 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누구를 욕되게 하고요? 남자를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렇지 아니하면 또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욕.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고요?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사명을 남자에게 맡겼고, 남자가 여자애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쓰지 않고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누구께 사명을 받아?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는 행동 같았어요. 여자가 이걸 쓰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한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맡기시는 건 아닌데,
내가 이것을 쓰고 한다는 것은 남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걸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교회 안에 전통들이 세워졌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 보면 이런 전통대로 그들이 따라야 하는데 이 가운데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뭐하지 않거든요.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뭐할 것이든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무슨 얘기했습니까? 깎거나 미라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여자로서 그 안에서 이렇게 가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부터 계속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남자는 누구의 형상이랍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그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으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머리를 마땅히 뭐하지 않거니와 가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여자는 또 누구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남자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8절 보겠습니다. 남자가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대요. 이거 보니까 여기서는 창조적인 질서를 얘기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고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왜 만드셨냐 이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자가 누구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는데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남자를 도우라고 지으셨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 가운데 세워진 것이 사역의 질서였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누구나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씀 보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도 남자도. 그런데 반드시 여자가 할 거면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질서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먼저, 그죠? 여자를 나중에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이유가 뭐 때문에? 도우라고 지으셨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걸 인정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라. 만약에 벗는 행위가 있다면 뭘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인 거죠. 누가 벗으려고 할까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 벗으려고 할까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통해서 만들고 지키게 하셨던 이유가 뭔지를 끝까지 읽어보시면서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좋은 천사인지 나쁜 천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어떤 권세일까요? 나는 내가 만약 여자라면 나는 남자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지으셨다고 이걸 인정하는 표를 머리에 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쇼를 반드시 쓰고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요. 왜요? 그 당시 문화와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남자를 도우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역하는 가운데 교회 안의 예배 가운데 질서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남자보다 훨씬 잘난 여자분들도 많잖아요. 남자보다 능력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뒤집혀질까요? 그걸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걸 우려해서 교회에서 이런 전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내가 저 친구보다 훨씬 나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옆에서 돕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질서 있게 채워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누르고 그 자리에 서버리면 교회 자체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해야겠지. 이것이 뭡니까? 교만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전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창조적인 질서를 따르자 그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물론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남자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반드시 쓰도록 하자. 그런데 여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누가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여자도 있었겠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남자도 있었어요.
왜? 유대인 입장에서 내가 항상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벗으라 하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쇼를 쓰고 기도하는 이유는 누구하고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런 의미로 쇼를 쓰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벗으라고 했던 이런 복잡한 이런 내용 가운데 이런 전통들이 있었다고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11절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누구 없이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신 이유는 서로 돕고 동역하라고 만드신 것이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별하거나 차등하거나 남자가 더 뛰어난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사역 가운데 이렇게 적용시켜야 했기 때문에 머리에 쓰거나 안 쓰거나 이런 전통이 생긴 것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논쟁하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13절이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예, 내용을 보건대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전통은 정확히 말씀의 원리 위에 창조의 원리에 사역의 원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는 머리에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남자는 남자로서 하나님 창조하셨고 여자는 여자로서 창조하셨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는 사역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얘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자매를 붙여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걸 씀으로써 남자의 부족한 점을 옆에서 돕도록. 이 남자가 그걸 못하니까 이 여자분이 머리 쓰고 나아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 남자분이 그 말씀을 잘 못 전하니까 나아가서 이걸 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장로교 안에서도요. 여자분들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그런 교단이죠. 어떤 쪽에서는 주는 교단이고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보면 그런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뭐가 된답니까? 영광이 되어 자기가 여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아, 이거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모든 여자들이 머리에 써야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머리가 좀 짧은 사람. 머리가 좀 짧은 사람은 반드시 써야 했던 것 같아. 난 여자다 이거예요. 난 여자다. 난 남자의 사역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다. 이걸 보여주라고. 근데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하면 나는 여자다.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게 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남자에게 그러니까 남자는 이때는 머리가 길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에도 써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전통이 있는데 이 내막을 모르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평과 불만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요즘 교회 안에도 많아요. 저희들 각자 신앙의 배경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뭘 보고 뭘 경험했는지가 달라요.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도 장로교에서 자랐지만 신학은 베프티스트 쪽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다 다름이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면 뭐가 생겨요?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논쟁거리가 생긴단 말이죠. 다 여기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고 저기서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뭐할지라도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하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어지러울까 봐 그들로 하여금 그 교회 안에서요 교만하지 못하고 겸손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전통을 리더자를 통해서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의도는 그 사람들이 이 전통의 의미를 생각하려는 것이지만, 설명하려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왜 그런 전통이 그때 초대 가운데 있었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소대에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잘나고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오늘 사실 유초등부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세우셨는데 다른 자손들이 뭡니까? 불만을 가져요. 자기네들이 리더 된 줄 알고. 하나님 보여주셨죠? 이 사람들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보여주세요. 모세가 똑똑하고 잘나서 리더가 됐습니까? 아론이 똑똑하고 잘나서 리더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거죠. 그들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 머리 쓰고 인정하라. 머리 벗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면 됩니까? 예,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논쟁거리가 생기고 불만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교회 안에서도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요, 예, 이런 말씀 안에서 좀 이해하면 우리 안에 뭐가 없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겠죠. 그럼 결국 뭘 이루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야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의 말씀의 한 몸은요, 주제가 그거였어요.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가운데 불만을 품게 하는 게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 사람 붙여주신 것이 내 부족한 점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채우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걸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뭐하지 못하나니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아까 11장 2절 말씀 보면 이건 칭찬한다고 했어요. 이건 전통은 지키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17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전통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해서 책망하고 얘기해 주려고 지금 써 내려간 말씀입니다. 자,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무엇이 됨이라? 해로움이 됨이라. 어떤 것에 관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8,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예, 그 성도들 가운데 그 안에서 분쟁이 있었는데요.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쉽게 얘기하면 서로 다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쪽은 맞고 한쪽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봐라 이겁니다. 누가 틀린지, 누가 맞은지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먹을 수 없답니까? 주의 만찬이요 성찬식을 먹을 수 없대요. 빵과 떡을 떠들 수 없대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 뭐하고요?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누구를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고 너희를 나무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찬식을 할 때요, 사람들이 각기 음식을 갖고 오게 돼 있었나 봐요. 그때 초대교회는 갖고 오게 됐는데 빈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요, 늦게까지 일하다가 가족으로 음식이 못 가져와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유했던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먼저 뭐 해버리는 겁니까?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누가 부끄럽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성찬식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닌데 그걸 지키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이게 잘못됐는지를 한번 말씀 보면서 저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무엇이다?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하셨다. 예수님이 뭘 기념하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고, 그런 전통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고, 그런 의미 안에서 너희들이 그 전통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의 행동을 봐라 이겁니다. 그 사랑의 예식에 참여하면서 빈궁하고 가난한 자를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과연 그 전통에 합당한 너희들의 모습이냐? 이것을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26절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젖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뭐하지 않게 해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바로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바로 너희들. 그 성찬 예식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훼손시키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인데 너희들 모습 봐라. 그 안에 뭐가 없지 않느냐. 그거 조금 기다려주지 못해서 가난하고 늦게 온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냐. 그것이 정말 너희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뭐하지 못하고요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무엇이 생겼답니까?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게 생겼대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이 얘기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정말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통 안에 있는 그 의미대로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뭐 했으면요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뭐하지 않게 해요?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 아니냐. 그런즉 이겁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하라? 기다려라. 사랑으로서 기다려야 그 성찬 예식의 그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기다려라. 만일 누구든지 뭐하거든요.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예배 가운데 쇼를 쓰고 안 쓰고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교회가 만든 전통입니까? 서로 뭐하지 않게 하려고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서로 돕고 한 몸을 이루게 하려고 이런 전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성찬 예식은 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까? 서로 뭐하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교회가 한 몸이 되게 하려고 그런 전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통을 지키지 않거나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많죠.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요. 사실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 대부분 보면요. 남보다 자기 자신을 내 생각을 내 의견을 더 낫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면 뭐 할 텐데? 더 좋을 텐데. 이런 좋은 생각을 주시고 이런 좋은 경험을 주신 이유는 도우라고 주신 것이지 불평하고 불만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오늘 사실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좋은 얘기도 듣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럼 이 마음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붙여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불편해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저희 성도분들이 한 분 빼고 없으셨을 때가 있잖아요. 불과 1, 2년 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한 분 한 분 보내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이런저런 충고를 해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다 맞아요. 처음에는 불편하고요. 처음에는 조금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그런 충고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셔서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신 건 완전 주권적 섭리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 이걸 듣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준비케 하셨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셨구나. 이분을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고, 이 권사님을 먼저 보내시고 이 권사님을 나중에 보내신 이유가, 이 청년을 먼저 보내고 이 귀의 자매를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겨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가식적으로는 웃을 수 있어요. 가실적으로는 고마워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이요, 그냥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성도님 많이 모일수록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 붙여주신 그 하나님 인정하시고 사랑하셔. 그게 힘든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 그분 붙여주셨을 땐 다 이유가 있어요. 나쁜 부분 보지 마세요. 그렇게 좀 아픈 소리여도요,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요,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없지만 이 말씀에서 그것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 몸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다 귀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장로님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말로만 아니라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말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기다려주지 못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끼리만 하면 사랑입니까? 하나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있어요. 그럼 없는 사람 뭐 해주는 게 맞습니까? 좀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 서 나눠주는 게 맞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자고요. 형식적으로요, 그냥 전통 만들어서 지키지 말자고요. 오늘 말씀대로 좀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대로요. 아프고 좀 힘들어도요, 하나님 붙여주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저분 만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저분에게 이런 얘기 듣게 하시면 뭐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일단 들으시게요. 좀 속상해도 좀 들으시게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게 다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은 그 가운데 노리는 건 있거든요. 불만 탁탁해서 교회 깨기를 원하겠지만 다 품고 있으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좀 사랑하시게요. 맛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시게요? 너나 드시게요. 이게 좀 발음 좀 이상하지만 노나 드신다니까 좀 나눠 드시게요.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하시게요. 힘든 거 있으면 그냥 위로하시게요. 전화 한 통화라도 같이 하시게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되시라고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른 권사님 계실 수 있고, 저 집사님을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다른 집사님이 세워질 수 있고, 이 청년이 먼저 왔기 때문에 다른 청년이 이 교회에 설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품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 말로만 아니라 정말 기다려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시려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런 교회 되게 꼭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